날씨도 굽고 오시는 길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번째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인류의 원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12장부터는 제가 1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2장이 이제 전환점이 되는데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구속사와 어떤 관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2장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조죠. 출발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제사장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이 이 성경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12장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순종 여기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놓고 지금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속사의 관점을 우리가 조금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류 역사를 전체를 대상으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다가 이제 12장부터는 그 계획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이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우리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세우느냐? 첫째,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약속이 이제 떨어집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째 명령이 뭡니까? 떠나라. 떠나라. 어디를요? 본토 친척 아비. 본토는 고향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자기 삶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친척은 뭐예요? 내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예. 혈연 관계잖아요. 아비는 뭡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지금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몇 세에 부르시냐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75세에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75세면 중년을 넘어가는 그 정도겠죠. 우리 사람들이 중년이 넘어가면요 어떻습니까? 거의 삶의 기반을 다 다져놨죠. 그렇죠? 그 삶의 기반을 다려놔서 이제 자식들도 출가시키고 그동안 살았던 그 삶의 터전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편하려고 하지. 75세에 뭔가 삶을 바꾸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20대 때 30대 때 부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 젊은 시절에는 아직 삶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가요. 왜? 벌어놓은 것도 없고 닦아놓은 거 없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딱 중년의 때에 삶의 기반을 다 닦아놓고 이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그 시점에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장 떠나기 힘든
상황, 가장 안일함을 포기하기 힘든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은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20대 30대 때 떠나라 그러면 내가 뭐 손해볼 것 없으니 믿져봐야 본전이다 라고 해서 떠날 수 있지만 75세 때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놓기 힘든 그것, 또 그때에 하나님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거, 편안한 거, 또 누리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요,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삶의 기반 다 닦아놓은 거 그거 놓고 다 떠나라는데, 내 삶에 도와주는 그 모든 사람들, 또 피부치 혈육을 놓고 떠나라면 이게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은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갈대 우르에서 그 좋은 문명에서 편안함에 잠시 잠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아까워서 또 그것이 싫어서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떠나라는 것은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떠나라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고생시키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떠남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떠나라는 건 이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요. 그 한 걸음을 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지시할 땅. 좌표를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요. 여기 이 원어의 리아, 그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시하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수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라. 왜 떠나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믿고 내 삶으로 수용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여기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어의 고, 뭐 가라, 명령어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는 뭐냐면 걸어가라.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뚜벅뚜벅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인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1차 독자인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광야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믿고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야, 저는 광야에서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마침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고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에 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가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가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하루 걷다 보면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 약속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뭘 약속합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크게 나누면 7가지고요. 좀 더 작게 나누면 3가지고 더 작게 나누면 2가지예요. 땅을 소유하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네가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했죠. 노아도 실패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창세기 12장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물론 구약의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복을 삼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에덴 동산의 창설의 목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이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이 어떻게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12장부터 읽어가실 때는 이 1절부터 3절의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보는 관점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읽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한 인물이나 사건에 그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이 큰 구속사를 놓치지 마시고 그걸 보시라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보여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거든요. 똑같은 구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나라는 어디에 세웠습니까? 이 시나일 땅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시할 땅, 약속의 땅에 세웠다는 거죠.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이 문명의 발달로 성을 쌓고 망대를 쌓아서 우리가 그 나라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주체가 하나님임을 끝없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바로가 왕이고 인간이 주체된 그 나라에서 그 세상 나라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인간 나라는 인간이 중심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였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할게요?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유명해지고 인간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다른 거죠.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불순종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는지를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왜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기까지. 순종하는 일을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는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말씀에 붙들려 갔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매여갔다는 거예요. 매여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보다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갔다.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죠.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타인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들었죠.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4절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1장, 12장,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서 떠났는지, 난제 갈대 우르에서 떠났는지, 하란에서 떠났는지, 그리고 75세에 떠났는지, 뭐 120 몇 세에 떠났는지, 이게 좀 안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의 난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좀 그냥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냥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우르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란 옆에도 우르가 있고요. 지금 그 이라크 지역 그쪽도 우르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다른 우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쪽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이제 주장인데, 근데 사실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냥 그것은 좀 성경의 난제다라고 묻어두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요,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유심히 봐야 돼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노아는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느닷없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도 뭐예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잊어버리면 왜 안 될까요? 선생님이 학교 안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해요. 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것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도 나오자마자 제사 드리네? 아브라함 여기 말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드리고 또 헤스론에서 드리고 가나안 곳곳에 드린데, 신기한 건요, 거기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전이 쌓아지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장소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그 장소가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장소라는 거예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지금 전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9절에 보면 이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북쪽은요 우리나라 지리산보다 더 울창해요. 물이 막 진짜 콱콱콱 쏟아 나오고요, 모든 과일 열매들이 잘 자라고요,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양떼 이끌고 쭉 들어오네요?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버리죠. 정착 못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쫓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딱 가운데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내려오면요, 거기는요 사람이 못 살아요. 완전 사막이에요, 사막. 진짜 황토색밖에 안 보여. 푸른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점점 내 삶은 피폐해지고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의심이 들죠. 후회가 돼요.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던 사람들처럼요. 후회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뭐냐면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 믿고 쫓아왔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도 왜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죠. 아죠? 예,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 바로 왕의 신하들이 누가 왔는데 그 아내가 너무 예쁩니다. 빼앗아서 이렇게 후궁으로 삼읍시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역사하신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2장을 읽다 보면 9절까지는 9절까지만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데 10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은 세상에 이런 팔푼이 이런 찌질한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 빼앗기고 양하고 재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히익거리고 나온 것 같아요. 죄책감이 없이 부끄럼도 없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반전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의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왜 한 장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야지. 딱 읽었는데 첫 장부터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지 않겠냐. 왜 이럴까요? 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도 실족할 수 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 너도 의심하고 후회하고 실족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삼아야 되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점점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워진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말아요. 근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인간은 연약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해서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며 기근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존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항상 충돌해요. 항상. 그러니까 기근을 2번 반복하는 것은 내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하루에 손님이 1명도 안 와요. 그게 기근이에요. 회사에서 실직했어요. 그게 기근이에요. 샀던 주식이 다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기근이에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실질적인 도전이죠. 생존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그렇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요, 그 당시 가나안에 기근이 들면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애굽에 내려갔어요. 우거, 잠시 난민처럼 거기서 살았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 땅은 1년에 비가 2번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가을에 비가 안 오면 기근이 들어버려요.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르르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는 물이 풍부하니까 그러잖아요. 잠시 살아요. 그 다음 해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오면 다시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애굽으로 내려간 게 잘못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한 것일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야곱의 가족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세요. 헤롯 대왕이 핍박할 때 예수님이 애굽에 잠시 피난해 계세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충돌하면 알아요.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잘못한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기근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함부로 그냥 내 판단과 내 어려움으로 그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 다음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면서 어디 제사를 드리고 어디 기도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는, 저는 애굽에 내려간 것보다 더 큰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려간 거죠.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려갔더니 어떻게 해요?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12장 15절 시작.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 사례가 75세니까 65세죠. 10살 차이니까요. 65세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의 그 자료들이 있는데, 와, 그 사례의 미모를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 거의 요즘 김태희급이에요. 김태희, 제가 아는 제일 예쁜 연예인은 김태희거든요. 65세인데요. 그 묘사하는 게 보면 무슨 20대 젊은 여성을 묘사하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웠는 모양이에요. 그렇잖아요. 65세인데도 그 왕이 취할 정도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아브라함 살려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더 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거죠. 아내까지 빼앗기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걸 알았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누이라 하자. 누이라 해서 살은 거예요. 아내라고 했으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살려고 내려갔는데 다른 죽음의 위기를 봉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살려고 내려가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죠. 예. 자, 근데 17절에 보세요.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어도 너무 이상해요.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재앙을 받을 사람이 바로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 매를 맞아야 될 사람 아브라함인데 바로는 사실 누이인지 알고 취했어요. 아내인지 알고 뺏었다면 큰 재앙을 받아야 되겠죠. 누이라고 하니 누이인갑다 해서 그때 바로 왕은 후궁을 둘 수 있으니 이거 취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초신자예요. 초신자래. 이제 믿은 지 이제 뭐 몇 개월 안 됐어요. 예. 믿음으로 생활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다니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2살, 1살짜리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나가 제일 어리죠? 이나가 뭘 컵을 깼어요. 이리 와. 회초리 탁탁 때리면 이나가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알까요? 몰라요. 미워만 하지. 철이 들어야 매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철이 안 들면 왜 매 맞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려봤자 아브라함은 못 깨달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시죠. 근데 더 지켜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리잖아요. 사례가 만약에 바로의 후궁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다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평행 구조예요.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야곱의 가족이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재앙을 받아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서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백성 때도 어떻게 바로가 재앙을 받아 그들이 많은 재산을 받아 출애굽했죠. 평행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이 바로에서 나올 힘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뭘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올 때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행 구조로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을요? 예? 믿음이 좋아서요? 이 22장 보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이 조상이 됐던 그 첫 발걸음을 우린 유심히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구나, 절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이 길을 걸어 있구나. 그건 착각이고, 큰 착각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를 깨달아요. 지금 그거 깨달으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불순종하고 볼품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가 뭐 무슨 영성 훈련을 하고 그가 뭐 대단한 걸 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참 이상하잖아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는 것 같은데 후반부 보면 믿음이 참 요상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가끔 내가 믿음이 있나? 하고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괜찮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거 믿으면 돼요. 우리 믿음은 늘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저라고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지를 마세요. 저도 요동을 쳐요. 근데 요동을 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어요. 내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버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건 그건 믿어요. 내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우리 적용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매여서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퇴원하신 홍광자 모친, 이용호 모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고은혜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